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며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영이 살아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응애하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드러내잖아요. 사실 저희 아들이 진통을 되게 오래 엄마 뱃속에서 겪고 나서 나와서 안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안 우니까 이렇게 딱 잡더니 때리더라고요. 울게 하려고. 얘가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려고. 그렇죠. 살아있으면 살아있음을 나타내잖아요. 영이 살아나면 그 살아남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 은연중에 이렇게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영이 살아나기 이전에는 그 영적인 세계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다가 영이 살아난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이전에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뭔가가 되어진다, 내 능력으로 뭔가가 되어지고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육적인 세계처럼 느껴졌으나 이제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져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부분을 알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이전과 똑같이 육에 속한 자로 육만을 알고 육적인 세계만에 그 속하여 살아가는 삶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이 살아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옛삶이 좋아져서, 옛삶이 기억이 나서, 옛 습관들이 되살아나서 옛삶을 향해, 육적인 삶을 향해, 그 삶을 향해 추구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서서 그쪽으로 걸어가면, 그쪽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내 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딪히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영이 죽은 사람은 육적인 세계에 속해서 육의 세계만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목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을 향해 살아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영이 살아있다면, 영이 살아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육적인 세계에 속하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계속해서 이 치열한 싸움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새 생명을 창조하는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전 삶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돈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두 세계를 같이 섬길 수 없다. 두 세계가 내 안에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벼룩이 예를 들면서 벼룩에는 유리병에 가둬놓으면 계속 그 안에서 뛰다 보면 유리병을 없애도 계속 그 정도밖에 못 뛴다 그랬잖아요. 제자리에 뛰기만 하면서 계속 반복된 삶을 살아가죠.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살아있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느끼고 영적인 세계에 속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반복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으로 계속 조금씩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겠죠. 왜입니까? 아직 영이 죽었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안다고 말하지만, 내가 신앙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인 세계, 영에 속하여서 성령의 다스리심이 무엇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런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그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아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나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은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될 구원인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영적으로 성장해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 영이 살아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속했기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모습이 되게 있는가를 내가 내 삶을 통해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안다면, 내가 이 말씀 안에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음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 삶의 방향이 자꾸만 일로 돌아가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을 단절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일로 틀어야 하는 의지적 항복 가운데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까, 살아있으니까 반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나를 육의 세계로 이끌겠습니까? 영의 세계로 이끌겠습니까? 아니, 이것처럼 우매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 위에 있는 거군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이라 13절에 말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그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로 나를 이끌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쪽 세계로 돌았다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다스리심에 내가 전적으로 순복하여 그것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내게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잠깐 볼게요. 위에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개역개정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대요. 여기 표준세 번역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감사가 생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게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쪽으로 안 가죠. 왜?
이 썩어 없어질 세계를 바라보면 왜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이 세계가 내 눈에 보이는데, 여기가 내게 확신이 되어지는데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3절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표준세 번역이에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곧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것을 설명합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풀어가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적인 것, 내 경험적인 것, 내 상식적인 것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풀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어질 수 없다고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건 육에 속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세계는 오직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 가운데 깨어 그것을 분별하며 그것에 민감하여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은 점점 더 성숙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만지심이 비록 괴로울지라도, 그것이 죽기보다도 힘든 어려운 일일지라도 결국에는 반항도 할 수 있습니다. 저항해서 도망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뜻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영의 사람으로 점점 더 바뀌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영적인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속에서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렇기에 나는 이 세계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 세계에 속하여서 이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 이 세계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하루가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확천금이 여러분에게, 아니 일확천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로또 한 장을 주웠는데 그 로또가 100억짜리 로또가 되어져서 그게 여러분한테 당첨되는 오늘 하루가 절대로 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맞죠? 그거는 없어요. 있을 수도 있나? 그거는 없습니다. 근데 뭐는 있어요? 그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 안에서 누려지는 감사와 은혜와 그 기쁨들을 누리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그것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풍성한 그 마음의 기쁨들이 가득 찰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만 고백되겠습니까? 어떻게 고백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 뭐라고 또 뒤에 붙이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간증, 우리가 사람으로 드러내는 그 어떤 것들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선물로 받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그것에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챔버스 목사님도 말하지만 사단이 계속 도전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그 생각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순종하려는 우리에게를 가로막는 일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도전이 있어요. 그냥 도전 없이 놔둬도 쉽지 않은데 우리의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계략과 도전이 있다고요. 그것을 알고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선포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로 주신 하루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깨닫고 그 영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선물과 이 선물의 시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예수,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당이나 예배 시간에 한정된 장소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장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죠.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